이러한 심각한 부인을 한 베드로, 7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닭이 두 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울었다는 영어 단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cry란 단어도 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cry는 목소리를 높여서 우는데 초점이 있다면 weep이라는 단어는 눈물을 흘리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단어는 weep이라는 눈물을 흘리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울고서 그걸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기의 호언장담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탁하셨건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는 기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못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실패했어도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입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린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각각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해지자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후회했던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으로 눈물은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처럼 울면서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면서 어느 날 제가 잘못한 것을 먼저 예수님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아니 부모님께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먼저 말씀을 드려버리게 되니까 화가 많이 날 거, 조금 화를 내시고 매를 맞아야 할 거 안 맞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선택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뭔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하려고 이러한 강대상에 올랐었을 때 어디선가 닭이 우는 것 같은 환청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사건이 심각했으면 베드로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심각한 예수님의 부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했던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그러한 장소를 기억해 보십시오.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이었습니다. 여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해냈지만 이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부인했대 이러한 소문은 날 수 있을지 모를 망정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확실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복음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리더십이 온전히 발휘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욱더 숨겨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년이면 대선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행적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잘못들이 밝혀지게 되면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강하게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그때야 마지못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이 치명적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꽁꽁 숨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몇 번 물었습니까?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죄의식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안에 숨어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숨기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진솔하게 밝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복음 전도자 브라운로 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젊은 시절 아주 난폭한 생활을 했습니다. 회심한 이후 전도자가 되어서 에버딘에서 설교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 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브라운로 노스가 젊은 시절에 행했던 부끄러운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협박도 있었습니다. 브라운로 노스가 강단에서 설교하려고 한다면 예배당 안에서 그의 과거를 모두 폭로해 버려서 예배하는 모든 것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브라운로는 그 편지를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부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어떻게 부끄러운 과거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브라운로 노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순간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해도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원망스러운 삶이 계속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것, 이것도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위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순간순간 소극적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까지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멋진 경험,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이러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간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입니다. 소극적으로나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 주님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세움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